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좀 딱딱하고 힘든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그리고 8월, 9월 5일까지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강론될 것 같습니다. 힘든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되는, 그래서 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절기상으로 망종을 지났는데요, 보리 추수를 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절기가 망종입니다.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바쁘죠. 논농사는 논농사대로 참 바쁘고, 그렇죠? 또 밭농사도 밭농사대로 참 바빠서 일을 할 때 진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식전에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와도 일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그런 참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도 2021년도 시작한 게 어저께 같은데 상반기의 마지막인 이제 6월을 맞았는데,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국가와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또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날씨도 조금씩 무더워지고 이렇게 되지만 좀 힘내어서 이 코로나의 힘든 때일수록 또 우리가 좀 더 밝은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11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09페이지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살펴볼 분량이 한 페이지, 한 장 정도, 두 페이지 정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을 두 개로 나누어서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신경 해설로 가보자. 제1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합법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또 그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거죠. 또 그를 인정하며,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보통 이제 믿음, 신앙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 믿는 게 신앙이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이 뭐냐? 하나님 믿는 거다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리 가라예요. 저리 가라. 백일동 아줌마 말보다 성경 말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정작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싹 무시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노란색 폰트 되어 있는 부분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 언어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렇게 말함으로써 믿음은 보다 고상한 무엇임을 말한다. 히브리어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차용했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에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꽤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타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자신이 믿는 그 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맡기는 것.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맡겨요. 그렇죠? 자녀 문제도 맡기죠. 그렇죠? 또 건강도 맡기잖아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여기 말하는 바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 맡깁니다, 건강 문제 맡깁니다, 사업 문제 좀 맡깁니다. 그건 문제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작에 내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죠? 나의 살고 죽는 것,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아만에 해당이 되겠죠. 그분에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생님에게서 그림을 배웠느냐, 어떤 선생님에게서 음악을 배웠느냐, 피아노를 배웠느냐, 이것을 어느 대학 나왔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바둑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바둑 관심이 좀 많은데, 바둑 하시는 분들은 학교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일찍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이제 조훈현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일본의 선생님을 찾아서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20년 정도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둑하는 기사들은 서울대학교 나왔다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바둑을 배웠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건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분명히 말씀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분명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을 잘한다는 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녀와 함께 늘 올라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참 소중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 굉장히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찬송 막 부르면 진짜 부모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예배 들어본 분들 다 알 겁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찬송을 막 이렇게 부를 때 진짜 행복해요. 가정이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함께 나눌 때 아이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정말 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든든히 서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아이고 이 녀석이 아빠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아직 어린데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뭐 입에서 한두 마디를 하는 게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비록 좋은 학교를 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문제는 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휴가 때 내려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진짜 세상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 녀석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돈벌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이 아이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올 수 없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한번 답시다.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녀가 아이고 이 녀석 막 엉뚱한 데도 있고 뭐 저래 제대로 자라겠나 싶었는데 장성에서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디모데 보고도 그랬죠. 디모데야, 네 속에 믿음이 있다. 근데 이 믿음이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더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며느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위를 듣는데 사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뭐 자랑하겠어요? 뭐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자식 자랑 여러분 뭐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도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여기서 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그에게서 그의 종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며 또한 당신은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 라고 말하면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자랑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아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뭐라 했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어 맡기는 게 죽음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2절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유교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가진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를 가면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근데 그 루브르 박물관을 유심히 잘 보면 루브르 박물관이 마치 그 성체와 같이 엄청나게 높은 담벼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고 담이, 그리고 육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완전히 그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16세기 당시 그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대량 학살을, 신앙 이유의 하나 때문에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죠. 루브르 박물관 옆에 세느강이 이렇게 바로 담벼락 옆에 세느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리던 프랑스 유교노들을 죽여서, 화형을 시키고 죽여서 세느강에 시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해진 역사를 보면 세느강이 몇 달 동안 붉은 핏빛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잡혀서 죽으니까 저 사람들이 항무지와 사람이 드문 계곡으로 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계곡 그 위에, 바위 위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잡으러 오면 이제 위에서 보고 있다가, 망을 보고 있다가 우산을 딱 이렇게 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싹 흩어지는 겁니다. 싹 멀리서 미리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도망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도 좋은 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잘 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그 신뢰를 확정하기 위해 성부의 칭호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 성부의 칭호가 뭐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요? 성부니까 뭐죠?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성부의 호칭과 칭호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죠. 온몸이 부수어지도록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들은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부승애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한 뜻을 머무는 매우 사랑하는 성자를 통해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 영적 친족 관계를 세우시는 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이 호명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즉시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이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엄청 큰 이 한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자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에게 자녀와 같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그의 상속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신분적으로, 법정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거리에 버려진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외롭고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이 이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면서 전 국민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이 거리에 불쌍한 아이와 인증샷을 찍고 그냥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제까지는 아버지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 아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식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잠자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호받는 것처럼 이 아이도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명백한 이 아버지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듣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인자와 자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109페이지 가장 밑에 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능을 돌린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씨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능을 돌린다. 개변가들이 상상하는 110페이지입니다. 무익하고 게으르며 한가로운 권능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신을 인정합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음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고 게으르며 한가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다고 불리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행하고 안식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팔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기는 한데 도무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붙들고 그의 섭리로 천지를 다스리며 그의 작정과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배열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분이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의 섭리에는 감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진데 모든 것이 그의 능력과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다른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는 이 주제를 간략하게 다룰 것인데 이는 다른 곳에서보다 상세하게 다룰 때까지 미뤄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강연을 보면 예정, 작정, 섭리 이런 부분을 또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9페이지 중간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두 가지 위안으로 무장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어떤 위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팔을 펼쳐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기에 그가 선을 행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지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통치 영역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뜻에 복종하고 마귀가 마치 고피에 의해서처럼 그의 모든 책략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으로 억제되며, 간략히 말해서 우리 구원에 반대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의 명령에 굴복하는 까닭에 믿음은 이렇게 그의 보호 안에 충분한 보증이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 가령 마귀라든가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털 하나 만지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선을 행하실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어떤 책략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사도신경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우리 교단이 아닌 이제 통합측이나 다른 교단들은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될 때 번역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른 사도신경 다른 번역이 있죠. 하늘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른 교단은 지금 이렇게 그 바뀐 번역의 사도신경을 종종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부자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대단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짧은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하여 눈을 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즉시 어떻게 하죠? 아이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왜? 뭐 줄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감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고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천재지변과 사고와 심지어 마귀의 악한 계획에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함께 살펴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피로를 채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